장애인 사역 이야기 56번째. 아주 적은 수라도 모여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김민수 목사, 한국 미랄 선교단, 미랄 사역 연구소. 왜 좋은 예감은 자주 틀리고 좋지 않은 예감은 자주 맞을까요? 날이 추워지자 코로나가 다시 기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스스로 사라질 의사가 없고 우리는 떠나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얻어맞은 것처럼 어지러웠는데 이제는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회 장애인 부서가 모색할 수 있는 코로나와 공존하는 길이 있을까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사정이 조금은 나아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치약자네듯 이어갔던 비대면 온라인 사역의 수준을 높이고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 말고는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부서도 생겼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발달 장애를 가진 이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장애인 부서는 대면 현장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했습니다. 몇몇 교회가 시도하긴 했으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자주 멈추었습니다. 지난후에 서울 지구촌 교회 장애인 부서 하사랑 공동체 신설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풀이 조금 죽어있는 교회 장애인 사역 현장에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 되었습니다. 언 땅에 생명의 싹이 움트는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좀처럼 현장 예배를 생각하거나 시도하지 못했는데 괜찮은 본이 되었습니다. 일반 주일학교는 사전 신청을 받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제한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서는 현장 예배를 위해 살펴야 할 내용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기약할 수 없는 코로나 종식 이후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사랑 공동체는 1명의 장애 학생과 12명의 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장애 학생은 여전히 1명이고 교사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곧 장애 청년 1명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디에도 이렇게 여유 있는 장애인 부서는 없습니다. 교사가 너무 많아 분위기가 애매할 듯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역할을 소중히 나누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처럼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자녀이자 서로의 형제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일 3장 1절. 장애인 부서 예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척 속상하고 서운합니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래 함께한 교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3가지 질문입니다. 대답에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만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표현은 절대로입니다. 부모가 장애 자녀를 맡기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도록 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동안 내가 맡은 장애인이 다치지 않고 잘 지내도록 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인지력이 낮거나 부적응 행동이 심한 경우 예배보다는 타가에 가깝지 않나요?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부서는 부모의 예배를 돕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그저 돌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은 정도가 어떠하든 예배자이며 타가의 대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2년 10월에 민수야, 같이 할래?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애인 부서에 처음 갔습니다. 지금껏 4개 교회의 장애인 부서와 함께 했습니다. 동안교회 소망부, 남서울 은혜교회 미랄 학생부,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지구촌교회 하사랑 공동체. 내년 초에 태국 장애인 선교 현장 큰빛 복지선교센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장애인과 샬롬의 소망을 바라며 복음의 미랄을 심고 우리로서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일구고 싶습니다. 길이 이어져 있으니까요. 제 나름의 장애인 사역 원칙은 예배자로 함께 서는, 말씀으로 함께 크는, 가족으로 함께 품는, 믿음으로 함께 걷는입니다. 뒤에 부서 이름을 넣어 외치면 구호가 됩니다. 지구촌 교회 하사랑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을 즐거이, 기꺼이 더불어 그리라고 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4가지면 충분했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위험이 아닌 함께의 정신이면 과분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와중이지만 조심스레 제안합니다. 아주 적은 수라도 모여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최소 참여 인원을 정하고 나이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신청받습니다. 교사도 미리 신청받되 주요 인원은 계속 참여합니다. 방역수칙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가족의 차에서 내리고 다시 탈 때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그려봅니다. 오랜만에 부서실에서 드리는 눈물겨운 예배를 집에 있는 이들에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이브. 여의치 않으면 촬영해서 전과 같이 공유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 실황을 대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기쁠 것입니다.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이 유난히 외롭습니다. 작가 김남희는 외로움이 외로움에게 중에서 모두가 꽃이 될 수 없는 세상에서 꽃만 예쁘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좁고 얕은 생각인가. 이제는 꽃 아닌 것들도 다 어여쁘다. 고단한 삶을 견디는 존재들이 너나 없이 눈물겹다고 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며 고단한 삶을 견뎠을 너나 없이 눈물겨운 이들이 무척 보고 싶습니다. 지난 2월부터 모이지 못한 장애인 부서도 많습니다. 하루가 달리 커가는 아이들, 몸과 마음이 얼마나 자랐을까요? 청년들의 삶과 신앙은 또 어떨까요? 조심스레 만나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겨운 심정을 나누면서요. 저도 보고 싶은 얼굴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 사역자 이야기. 부르심은 가능성이 아니라 순종이다. 최진아 선교사, 이석희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참 많다. 장애의 몸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장애인 사역자들도 있다. 그 중에 장애인으로서 중보 선교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최진아 중보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다. 일상에서 장애인으로서 사역 현장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을 들어본다. 최진아 선교사는 뇌병변 3급 장애인이다. 생후 1개월쯤에 상한 우유를 먹고 극심한 고열로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의사가 살 가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어릴 때 피아노에 관심을 두게 되어 배우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4학년 말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마침 교회 안에서 건반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 봉사할 수 있었다. 그저 성전에 머무는 날이 좋았고 하나님이 좋았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만남이 시작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방황한 20대 시절.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성을 몰라 방황을 했다. 긴 방황의 끝자락인 20대 후반에 부르심에 대한 답을 얻고 나서 대학 진학과 더불어 사무직으로 취업됐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 후 어린 시절 건반 봉사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던 초등부 부서에서 섬길 수 있었다. 당시 총무 선생님은 진화가 혼자 반을 맡아서 교사를 하기는 어렵고 섬길 수 있는 팀이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 시간을 두고 살펴보자라고 말씀하셨다. 언제나 너는 불편하니 힘들겠다 라는 말만 들어왔던 최 선교사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었다. 몇 주 동안 살피는 동안 방송실 음향팀이 눈에 들어와서 시작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상황에서 음향 일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세밀하게 조정해야 하고 장비를 들고 나르는 과정들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순간순간 닥치는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했다. 견뎌냈다. 버티고 또 버텼다. 그때 이겨낸 일들로 인해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감당해낼 힘이 생겼다. 그렇게 12년이 지나던 어느 시점에 최진아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그때 섬기고 있던 부서에서 그만하라고 하시는 듯한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싫다고 했다. 이유는 지난 오랜 세월간 그렇게 힘들게 버텨서 이제야 비로소 동료 교사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시즌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만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기로 했다. 첫 번째는 팀장에게, 두 번째는 담당 사역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부서 장로님께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하고 허락을 구하는 절차였다. 당시 교사가 부족해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을 때라서 분명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 이상으로 너무 쉽게 허락되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정든 교회를 떠나오게 되고 다음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더 크로스 처치 담임 박호종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났다. 주일에 박호종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혼자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네가 나를 예배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왔다. 교회를 옮기고 나서 알게 된 그곳 친구가 음향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 알고 보니 그때 음향을 담당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한국 기도의 집 KHOP 예배였다. 그중 하나인 하프앤보울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 선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하프앤볼 음향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것만으로 만족했다. 그 후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한국 기도의 집에서 풀타임으로 섬기게 하셨다. 이제는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에 만족하려고 했던 최 선교사를 하나님은 중보 선교사로 부르셨다. 최 선교사는 자신은 중보 선교사의 삶을 살아낼 자신이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셨다. 중보 선교사는 KHOP에서 드리는 24시간 예배와 기도로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며 24시간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 장애인도 중보 선교사를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최진아 선교사는 그것은 자격의 문제에 앞서 부르심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순종이 복이라며
그 부르심에 자신의 가능성을 자신이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며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고 그는 고백했다. 그렇다. 장애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지으실 그때 그 한 사람만의 독특한 부르심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깊은 사랑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최 선교사는 중보 선교사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호흡하는 법을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구약 성경의 장애 이야기, 장애 종말을 기다리며 6번째. 오민수, 독일 키엘, 구약학 박사, 총신대학교 산학협력 연구교수, 미랄 디아코니아 연구소. 6. 장애의 종말을 기다리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 73장 23에서 26절. 지혜 시인 시편 73편의 시인은 고통 중에 믿음 부족과 심리적 낙담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라며 자신의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인다. 신체의 쇠약함을 넘어서 그의 생애 중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빛이 바라는 그 언젠가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주님이 의로운 손으로 그를 붙들어 이후에 영광으로 갈 것임에 대한 든든한 신뢰가 있다. 여기서 오른손을 붙드신다라는 표현은 영예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시 73장 23절, 45장 1절. 시편 146편에도 역시 현실과 미래라는 과도기 사이에 기대적인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긴장은 굳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벅찬 긴장감으로 온 회중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이 합창에 동참하고 있다. 비교 3상 2장 1에서 10절. 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며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발산되고 있다. 3에서 4, 5에서 9절. 그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시 146장 8절. 여기서 일반적인 장애를 뜻하는 맹인들과 평행하는 표현으로 비굴한 자들이 언급되고 있다. 개정, 비굴한 자들은 다소 은유적인 맥락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구분자들은 신체적인 기능 이상의 가능성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편 146장 8절은 시편 146장 5절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에게 주어지는 피부에 와닿는 복의 한 부분을 말한다. 예수 메시아가 선포하신 천국 복음은 바로 이 대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복음 선포는 수많은 치유 사건 안에 구현되었다. 헤롯의 옥에서 마 11장 3절에 오실 그 일을 기다리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신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 11장 5절. 그리고 그의 왕국 복음에 대해 의혹이 가득했던 자들에게 그 왕국은 메시아이신 자신과 함께 현재 전개되었음을 선언하신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룩 11장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는 여전히 쉽게 회복되지 않고 오랜 시간 우리 곁에서 현실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론적 구도 속에 그 나라의 통치가 창조계 속에 그의 제자들의 순종과 사랑으로 완성되는 최종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사람의 몸이 사라지거나 배척된 채 순수한 영혼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공존하는 잔칫날이 될 것이다. 7. 나가는 말. 히브리 성경에는 장애와 관련된 일반적인 용어와 더불어 전문적인 용어도 공히 나타난다. 일반적 장애를 명명할 때는 명사형인 키텔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당시 사람들은 장애에 대한 개념적 관념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일부 장애는 완곡한 어법으로 터부시하여 전 사회가 그것을 언급하는 자체를 꺼릴 만큼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신체적 기능장애를 인명으로 사용하는 예를 통해 장애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한다. 또한 특정 신체적 분리는 이후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문예적 차원에서 장애 언급 구절들은 모욕적이고 논쟁적으로 은유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현재적 질문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구약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관습적 차원에서 구약에는 장애를 언급하는 구절을 살펴보았다. 히브리 성경의 장애에 대한 이해는 단선율이 아니라 다중선율이었다. 7가지 정도의 해석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삶의 일부로서 장애, 악한 세력으로 인한 장애, 삶의 이례적인 사건으로서의 장애, 연단으로서의 장애, 훈육으로서의 장애, 대리적 고난으로서의 장애이다. 이런 모델들은 때로는 사람에게 깨어있는 겸허를 요청하기도 하고 몰아내고 대적해야 할 것들로 병변을 이해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탄원의 대상들로 돌이킴의 메시지로 신체적 분리를 해석하게 하였다. 그리고 장애라는 고난을 연단으로 감내할 것으로 훈육 중 성숙의 지향점으로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 감사할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히브리 성경 전체의 다중해석 모델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 가운데 어떤 종류의 고난과도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땅 위에 서실 구속자를 대망하게 한다. 성경의 다른 중요한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장애 역시 이미와 아직이라는 종말론적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미 치유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상에서 단 한 번 공개해 주신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은 의미가 크다. 그분은 장애 있는 몸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보이시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미 도래한 천국의 복음은 종말론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며 죄의 문제를 넘어 속죄와 화목의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도래하였다는 것에 미심쩍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 것이다. 마 11장 5절. 구약 성경의 장애 이야기 연재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미랄보 기도 제목 한국 미랄선교단 2020년
한국미랄선교단 사역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달라진 여건 속에서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사장 조봉희 목사님, 군 시절 상해를 입은 허리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의 통증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소리보기, 코로나19로 멈춘 사역이 재개되어 5집 음반으로 찬양의 향기를 날릴 수 있도록 소리보기 2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인스바움, 연주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연습 공간을 허락하시고 악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시도록 연습과 공연을 통해 단원들이 한마음이 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SIW 중보 기도팀 365일 밤 10시 기도가 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팀 한 명 한 명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미랄 기독문학회,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리는 글을 쓰는 일이 활발해지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문학회 모임이 재개되어 서로의 글을 마음껏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문학회원이 많이 들어오게 하소서. 미랄 뉴스, 한국미랄선교단 1. SIW 선교학교가 11월 4일 수요일, 11일 수요일, 18일 수요일 한국미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2. 미랄 사랑의 미니 바자회를 11월 19일 목요일, 11월 20일 금요일 이틀간 열었습니다. 한국미랄선교단 사무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했습니다. 3. 소리보기 연습실에 흡음재를 시공했습니다. 4. 서울시 종교단체 지원 공모 사업으로 지역사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감사음악회, 코로나 시대 그래도 희망을 11월 23일에는 소리보기와 24일에는 아인스바움 윈드챔버가 저녁 7시 한국 미랄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했습니다. 5. 출판부 송누리 간사가 10월 30일에 등남했습니다. 여주 미랄 선교단 1. 11월 6일 금요일 소그룹 모임 프로그램으로 서울에서 연극 관람을 했습니다. 2. 12월 5일 토요일 제3회 미랄 콘서트가 여주 중앙감리교회에서 오후 5시에 열립니다. 3. 12월 23일 수요일 제4회 정오의 크리스마스 음악회가 장애인 쉼터에서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제주 미랄 선교단 1. 11월 7일 토요일 서귀포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는 516도로 주변으로 아름다운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귀포시에 있는 호텔 더본 제주 도두반점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감귤 체험농장 예레팜으로 이동하여 먼저 예배와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귤을 따는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미랄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기쁜 성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국 미랄 선교단 10가지 다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1. 장애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2. 미랄 선교단의 사역 본질,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에 충실합니다. 3. 주중 예배, 강남, 종로, 강서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애써 교제합니다. 4. 장애를 가진 단원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세워가는 선교의 장을 마련합니다. 5.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운동을 위해 설교 수어 통역, 장애인 부서 등 교회와 협력합니다. 6. 태국, 탄자니아 등 해외 장애인 선교 현장을 기쁨으로 일구며 지원하고 소개합니다. 7. 기도와 후원의 손길을 소중히 기억하여 진실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합니다. 8. 소리보기, 미랄 앙상블, 아인스바움, 출판 등 다양한 문화 선교 사역을 개발합니다. 9. 전국 20개 지역 미랄 선교단이 더불어 성장하고 연합하도록 동역합니다. 10. 이사진과 사역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역합니다. 제29회 믿음, 소망, 사랑의 글 공모.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남다른 사랑과 감동이 숨어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혹은 그분들과 길동무되어 함께 걷는 모든 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글이 누군가 걷는 그 길에 힘과 희망이 됩니다. 모집기간 2020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집 대상 장애인, 장애인 가족, 장애인 기관 종사자,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 장애인 관련 글감을 갖고 있는 모든 분. 원고 분량 수필 A4 4쪽 이내, 바탕체 11포인트, 줄간격 160%. 시상 2021년 3월. 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 상금 최우수상 상금 50만원, 우수상 상금 30만원, 안문희 문학상 상금 20만원. 발표 2021년 1월 중 개별 통보, 2월 중 미랄보 발표. 보낼 곳 우편번호 06349,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95, 사이룩스 오피스텔 동관 207호, 한국미랄선교단 글모직 담당자. 우편 접수는 2020년 12월 31일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이메일 koreamail1979@daum.net.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말씀체험 이야기 1, 2권. 장애인 부서 주일학교 활성화 위해 특가 제공. 가격 권당 만원. 정가 2만원 50% 할인. 배송비 포함. 대상 교회 장애인 부서, 주일학교 교역자, 교사. 구인 문의 한국미랄선교단 02-3411-6896. 장애인 부서와 주일학교를 응원하고자 한국미랄선교단이 지원합니다. 1권 말씀 따라 걸어가자. 창세기부터 요나서까지 30가지 성경 이야기와 45가지 말씀 체험. 2권 말씀 따라 살아가자. 예레미야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6가지 성경 이야기와 41가지 말씀 체험.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양하고 역동적인 체험으로 말씀을 알아간 보람. 가르치지 않고 같이 신나게 참여하는 행복한 말씀 체험. 장애인 부서만 아니라 일반 주일학교에서도 쉽게 적용 가능. 분당 우리 교회 장애인 부서가 6년간 진행한 활동을 정성껏 모음. 장애 어린이, 청소년, 성장년이 직접 참여한 생생한 글과 사진 수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가지 성경 이야기와 86가지 말씀 체험 수로 주제, 설명, 본문, 말씀 체험 진행, 더 생각하기,
어울리는 찬양을 담은 선물 상자.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여는 사람마다 최종 목적지를 궁금해합니다. 여기 참으로 쉽고 신나게 그 길을 안내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언어와 그림이 길을 흥미롭게 합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책입니다. 친구와 함께 위대한 모험에 도전하십시오. 자, 그러면 말씀 따라 출발입니다.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 저자는 장애를 가진 이들은 다양한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며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길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발간되어 기쁩니다. 장애 학생과 청년, 교사의 몸짓과 표정이 그대로 담겨 있어 정겹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말씀을 행복하게 체험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이찬수,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40주년, 1979년에서 2019년 기념사업. 태국 최초의 발달장애인 복지관은 미랄복지선교관. 여러분과 함께 지어갈게요. 장애인과 더불어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마을인 태국 큰빛복지선교센터에 미랄복지선교관을 세웁니다. 건축을 시작할 재정이 마련되어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발달장애 청년들이 꿈을 일구고 희망을 키우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전해질 것입니다. 미랄복지선교관 건립 계획, 목적, 장애인 복음 전도와 복지 증진, 해외 장애인 선교 네트워크. 구조, 1층, 북카페 예배당, 직업재활실. 2층, 주간보호실, 평생교육실. 비용, 약 2억 5천만 원. 10월 현재 후원 합계 2억 2,586만 1,428원.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07-893-353 한국미랄선교단. 문의 김민수 간사 010-5399-8208. 지금까지 미랄보 12월호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